오늘 이 시간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목이 상태가 굉장히 주중에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부터 목이 엄청 붓고 아파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찬양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또 급하게 최은실 집사님한테라도 같이 서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 예배인데 찬양은 좀 부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도 아파요. 목이 따끔따끔거립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 아픈데 정말 기도한 대로 찬양 부를 수 있을 정도만 딱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싹 다 낫게 해주세요 이랬으면은 다 낫게 해주셨을 텐데, 찬양 부를 수 있을 정도만 해주세요 하니까 딱 찬양 부를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 낳은 요셉을 유독 사랑했어요. 다른 이 자녀들보다 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모든 자식들을 다 같이 사랑해 주었으면 형제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유독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셉은 옷을 특별하게 다른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채색 옷, 색동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여러분 옷감에 당시에 염색을 하려면 염료가 비싸죠. 그리고 염색을 한 옷을 입히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옷감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히려면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입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 명품 브랜드 옷을 지금 자녀들에게 다 입힐 수는 없으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딱 입힌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목동일을 했어요.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바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딱 꿈을 꾸는데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이야기가 뭡니까? 그 꿈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이 형제들의 볕단이 있는데 그 단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눈치도 없죠. 그런 꿈을 꿨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형제들에게 말 안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아니 그런 꿈을 꿨다고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있지. 와, 너무 신기했어.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지금 이 요셉이 뭐라는 걸까? 결국 나중에 자신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화가 났죠.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도, 아니, 우리가 형제들이고 우리가 형들이고 또 요셉은 장자도 아닌데, 아니, 집안에도 나름 사열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는지 형제들은 요셉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요셉이 어디 가서 형제들에게 맞고 오거나 형제들에 의해서 해를 당해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화를 낼 게 분명한데 그 화를 형제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이제 양을 돌보러, 양을 밥을 먹이고 풀을 먹이러 이 세겜에 있는 지역으로 다녔는데 형제들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더 멀리 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렴 하고 요셉을 형제들에게로 보내요. 요셉이 세겜을 지나 형제들이 있는 도단으로 향해 갈 때쯤 저 멀리서 형제들이 보기에 누군가 한 명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그 한 인물을 누군지 깨닫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 멀리서도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런 와중에 형제들이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이 먼 곳까지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잘 됐다. 아주 이때가 적기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아니, 나중에 아버지가 요셉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 형제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형제가 아니,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 이렇게 먼데 오가는 길에 야생 짐승이라도 만나서 물려 뜯겨 죽였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도적대라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참에 잘 됐다. 우리가 요셉을 해치우자.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고 형제인데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형제들이 꺼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바라보고 있던 형제들에게 저 멀리서 상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그때 한 형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러면 우리 손에 피는 안 묻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염소를 잡아다가 피로 그의 겉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들이 그 이야기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나와서 이리저리 노예들을 둘러보고 있는 그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또 요셉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는데 총기가 가득하고 용모도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이를 맡기면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돈을 주고 노예로 삽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손에 이끌려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까워지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딱 봤는데 집이 어때요? 궁궐만큼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요셉은 생각하죠. 필시 이 사람은, 내 주인이 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엄청난 부자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종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친위대장. 여러분,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장수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된 요셉.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형제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로 인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겠죠. 또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어도 정말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그냥 인신매매 당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내 피부치, 내 형제들이 나를 직접 그들의 손으로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거나 하나님께 따졌다거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졌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노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당장 내가 뭔 죄를 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찌그러져도 동그라미라는 책이 있는데, 김창완이라는 가수 아시죠? 김창완 씨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다가 멈춰서게 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차 막히고 애인 기다리고 마트 가서 줄 서고 영화 관람 기다리는 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버려지는 시간은 누구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이 글귀가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뭘까요? 눈치가 있으면 이제 아실 텐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한국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특히 운전할 때 어때요? 차 막히면 어떻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차 막히면 바로 핸드폰에 내비 보면서 안 막히는 길이 어딘지 찾거나 바로 차선 변경해가지고 안 막히는 길로 가시죠. 그 길 그대로 그냥 가시는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차 막히면 내비 보면서 어디가 안 막히나 찾아요. 차 막히는 거 못 견딥니다. 왜? 그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트에 서서 계산할 때 어때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못 견디시오.
코스코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트 끌고 가다가 어느 줄이 사람이 적은가 주변을 둘러보죠. 내가 서 있다가도 저기가 조금 빨리 딱 뚫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카트를 돌려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그런데 책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아까운 시간은요, 이렇게 차 막히고 누구 기다리고 마트에서 줄 서는 그 시간이 진짜 낭비되고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진짜 버려지고 낭비되는 시간은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를 해치게 만듭니다. 나에게 해가 돼요.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아마 억울했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가 갑작스레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 가장 밑바닥 노예 인생을 하루아침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형제들을 미워하는 데 소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노예지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던 요셉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노예가 되게 됩니다.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집사로, 관리자로 요셉을 세웁니다. 단지 음식만은 맡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 재물, 재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재산은 잃어버려도, 뭔가 잘못돼도 보디발은 그걸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이 히브리 노예에게 자신의 음식만큼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충직하다고 해도. 요셉은 반면 집안에 있던 다른 여러 노예들을 제치고 단숨에 가장 최단시간에 가장 성공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성공한 노예가 됐어요. 노예 신분이지만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목에 딱 힘주고 딱 가슴 펴고 이렇게 딱 걸어다니면서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막 이렇게 굴었을 거예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게 될 경우가 있죠. 내가 성공했다고.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노예 가운데 가장 성공한 노예가 되었지만 항상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룬 게 아님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이라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요셉,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니? 너 머리가 정말 똑똑하구나. 너를 닮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며 지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이토록 주인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보통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것,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시험 보면 시험 성적 잘 나오고, 대학교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척척 합격하고, 또 하는 사업도 잘 되는 걸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받는 축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형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총 4번 등장합니다. 4번. 성경 한 장에, 39장에 이 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그냥 요셉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직접 본, 경험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보디발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주인이, 그는 누구고 주인은 누굽니까? 그는 요셉이요 주인은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오고 난 이후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봅니다. 문제 있던 것도 다 해결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요셉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얘가 무슨 특별하게 뛰어나서 뭔가 특출난 기술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걸 보디발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 하면, 자신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함께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죠. 요셉 덕분에 애굽도 형통의 시절을 보내게 돼요.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령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통을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만 혼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걸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복의 근원 혹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하는 삶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눈에 띄게 되죠.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SNS에 자신의 삶을 많이 포장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달리는 댓글과 좋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가 쌓이는 걸 즐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댓글이 달리지 않고 좋아요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진을 다 올리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가 색동옷을 입는 걸 보면서, 채색 옷을 입는 걸 보면서 부러웠을 거예요. 나도 저 옷을 입어봤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봤으면 하는 부러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그들은 양을 돌보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자신들의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절망하거나 형제들을 미워하는데, 원망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의 환경에,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에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휩싸이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일상에서, 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삶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목사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냅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험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소리 지르거나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삶을 보이진 않습니까?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는요, 보여지는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의 공간일지라도, 작은 유혹 앞에서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요셉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부자가 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머무는 곳이 정말 호텔같이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고 좋은 곳이든지, 내 삶의 환경이 아주 좋든지, 아니면 초막과 같이 볼품없는 곳이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 병원 신세 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아마 너무나 힘든 시간일 겁니다. 또 두려움이 있겠지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은 실패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든지, 사업이나 취직이나 이직에 실패한다든지, 마치 요셉처럼 한순간에 추락한 삶이 되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이 번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술술 풀린다고 내가 형통한 게 아닙니다. 형통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찬양을 보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힘든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으로 인해 삶이 무력해지고 또 지금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절망에 놓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과 같이 진정한 형통의 삶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